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아마 굉장히 추울 것입니다. 그 추위의 고통, 이 봄볕의 따사로움도 없을 것이고, 또 생명이 자라지 못할 거예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 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지혜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이 빛이 없다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두운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물론 예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예배도 어려워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있겠죠.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무질서해질 것이고, 그리고 만일 빛이 사라진다면 각종 질병들이 생길 겁니다. 우울증이 생길 것이고, 무력감 속에 있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좌절감 속에 있을 것이고, 빛이 없는 가운데 하루 이틀 걸어가면 꿈도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불을 켭니다. 먼저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먼저 불 켜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음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동쪽에서 햇빛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빛을 밝혀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빛을 먼저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아마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온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냉랭해질 것입니다. 차가워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믿음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 세상, 믿음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온기가 사라집니다. 가슴의 온기가 사라져요.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식어져요. 믿음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관심과 따뜻함도 사라져요. 누가 와도 반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과 일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일도 없고 같이 아파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고 불법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것이 뭐냐? 다른 교훈, 거짓의 영, 그리고 이단들이 또 활기를 치게 되죠. 세상의 허영과 헛된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때라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때가 이를 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것, 다른 교훈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꾸짖게 돼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꾸짖게 되고 거짓이 진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요즘은 이단들이 옛날처럼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당당하게 간판을 내걸고 이름을 내걸고 아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신앙이 믿음을 압도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오히려 불신앙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거짓이 진리를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죄 지은 자가 의로운 일 행한 자를 꾸짖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어둠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어둠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영적인 갈증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에게 뭘 말씀하냐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책임은 뭐냐? 제사장의 책임은 뭐냐?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은혜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럴 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불은 어둠을 밝히고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특성이 있죠. 은혜의 빛과 그 영광이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패배하는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이고, 그런 길인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밝히는 것, 은혜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 그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그곳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허망한 마음,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인생의 무력감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은총의 빛을, 그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 그 빛이 다시 밝아지는 것, 은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 다시 순복하게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 불을 밝혀주시니까, 진리의 불을 밝혀주시니까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 않던 자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냉랭하고 완고하던 죄인들이 그 불을 밝혀주시니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완고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무엇일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길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 속에 다시 어두운 가운데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점점 어두워지는가? 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가? 우리 가정이 점점 어두워지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어두워지는가? 영광의 길이 아닌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은 영광의 길인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둠의 속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오래전 아무개 땅,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실패한 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요. 불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습과 인습 속에 묶여있던 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유가 들어오고, 신앙의 자유가 들어오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바로 걸어갈 때, 한 가정 속에 하나님 나의 길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불을 밝히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면 반드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셔요.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센서등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길을 가면 센서등은 사람의 인체를 인지하고 불이 켜집니다. 밝아지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할 때 센서등과 같이 그것을 인지하고 불이 밝혀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어두움의 모든 속박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영광을 통하여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시 길을 찾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허영과 그리고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찼던 마음 가운데 참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되고, 세상과 비교하며 끝없는 비교 속에 살아가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그런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 되고, 제자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의 삶은 다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밝아지고 그 땅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또 어떤 제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는 어떻게 영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밝히는 그 믿음, 그 불이 켜지게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불이 켜지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에 맞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 때, 예수님은 언제나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순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때는 언제냐? 인간적으로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이방 세계로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곧 예수님의 유명세와 명성이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한 때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커지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때는 인간적인 그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지금은 내가 순종해야 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속에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너무 좀 바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내가 더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 헬라인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지금은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때. 여러분, 언제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에 맞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내 마음이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때에 맞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에 맞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씨앗이 있습니다. 두 개의 씨앗이 있어요. 한 개의 씨앗은 유리병 안에 있습니다. 안락하고 보호가 되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편안해요. 추위도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은 농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흙 속으로 가야 돼요.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병 안에 있는 이 씨앗은 얼마나 깨끗하고 안락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가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그 안에서 말라가기 시작하고 또 썩어갑니다.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농부에 들려진 이 씨앗은 봄이 되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땅에 때에 맞게 던져집니다. 비바람이 오고 비도 맞아야 되고 힘든 것도 있고 뜨거운 여름 때약볕을 견뎌야 되고, 그런데 그 때에 맞게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에 맞는 결단과 순종인 것입니다. 수많은 해충의 위험, 비바람도 견디고 그러는 모든 과정들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지? 우리 생각으로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때에 맞는 순종과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길을 통하여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 뿌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는 순종할 때 하나님 드려진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도 이와 같아요. 그의 삶에는 안락한 세상의 시스템에 안주해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때에 맞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때에 맞는 순종이에요. 안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시스템에 나를 가두고 거기에 보호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만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만을 그냥 좋아할 뿐이고 편한 것만을 생각하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요. 그런데 농부의 손에 들려진 이 씨앗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부여잡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마주하기도 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에 맞는 순종을 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속회도 사실 만나고 또 서로 관계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지지고 볶고 그리고 어려움을 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그 속회 후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만 선택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때에 맞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의 결단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우리 생명, 영생, 물론 다른 의미, 다른 원어의 뜻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자기 생명 사랑한다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어떤 그 육체적인 욕심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 항상 모든 것이 자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이 정말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죠. 미워한다는 그 의미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보다 낮게 두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삶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창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할 때 그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하고 깨우는 일들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거칠고 그 투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은 것, 첫 열매, 맛있는 것, 그럼 어머니가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죠. 무엇이죠? 그 메시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선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 기뻐하는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가정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 인격이 바로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뭐죠?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너무 짧은 생애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인생은 내세를 영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삶은 살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 바탕 위에 있으니까 지금 있는 삶을 그냥 즐기고 너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메시지인데 그 이면에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수고와 순종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죠.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믿지 않는 이들의 삶에는 그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면은 공허하고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결핍으로 더욱더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죠? 먼저 불을 밝히는 것,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불이 먼저 밝혀지는 것이고, 먼저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핍을 채울 것이고,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의 결단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이 불을 밝히면 주변이 밝아져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밝아지고 밝혀져요.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촛불이 불을 밝히면 내가 소모되고 사라지는 거야. 나는 없어질 것 같아 하고 불을 밝히는 것을 포기해요. 불을 끕니다. 그러면 자기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면 주변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내가 먼저 불을 밝혀.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깨울게. 너의 가정을 깨울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믿음으로 불을 밝히고 살아가. 그러면 이 나라를 내가 깨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소모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불을 꺼트리고 살아가면 너의 자녀들이 잠들 거야. 너의 가정이 잠들 거야. 이 나라가 결국은 잠들어 버리는 곳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고, 그것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면 너의 자녀들도 잠들어 버릴 거야. 교회는 잠들어 버릴 거야. 이 시대는 잠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불을 밝히라는 거죠. 불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걸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나를 섬긴다는 것,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할 때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미력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합니다. 참여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탭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명에 참여함을 통하여 5,000명이 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워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협력할까? 사명의 참여를 위해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도 있죠. 그들이 작은 힘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합니다.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나는 작지만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정말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 와서 말없이 교회 앞을 쓸고, 그리고 오는 분을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에 임하게 돼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우들이 속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속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속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곳이 돼야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 돼야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또 모이자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속회를 통해, 만남을 통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야지,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파괴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속회가 생명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회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때에 맞는 순종. 여러분, 안전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순종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전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때에 따라, 그 때를 따라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바쁘다고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다 바쁘고 자기의 일을 우선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내 성공, 내 야망, 내 뜻을 다 이루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할게요. 씨가 뿌려질 때가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예배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상의 안전한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믿음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때에 맞는 순종. 여러분,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할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할 때는 아닙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그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열매를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죠. 이 세상적으로 다 분주하고 바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사적으로 부흥의 통계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더니
오히려 가정이 평안해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삶이 정리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먼저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럴 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에 맞는 순종,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그리고 사명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